오늘 말씀은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 형식은 제사였습니다. 제사에는 뭐가 중요하죠?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번제 드릴 짐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물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배드리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자가 청중이 되고 구경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퍼포먼스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찬양팀은 그냥 조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쫓는 돈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쫓는 성공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들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와 세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예배자는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쾌락의 길입니다. 유혹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 예배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들을 행하여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따뜻하고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섬김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섬김은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길 때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긴다고 해서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 가정이 또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셔서 감사하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식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가 또 섬기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칼가리도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목자와 목녀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겼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편하고 쉽고 보람이 있고 선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전 조금씩 참빛 소망교회가 세워져 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예배의 산 제물입니다. 주님, 이제껏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은사대로 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